바울 평전, 톱나이트, 세장, 아라비아와 다소. 바울이 쓴 서신들은 그의 삶을 감질나게 어렴풋이 보여주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기이한 대목 가운데 하나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기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어 그분에 대한 복음을 여러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셨을 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이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그 후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는 분명 그가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 간접으로 전해 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밴드가 옛날 비틀스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그 연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폴 맥카트니 책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한 수 일러달라고 부탁하듯이 아예 바울을 무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메시지임을 초기 기독교 운동의 다른 구성원에게서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바로 그분에게서 들은 메시지임을 역설한다. 바울은 그 메시지가 메시아 예수의 계시를 통해 자신에게 왔다고 말한다. 문제가 된 메시지는 결국 어떤 이론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소상히 일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예수 바로 그분을 알려주는 소식이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그 메시지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줄 이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성경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 이야기의 절정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것이 지닌 의미는 비록 뜻밖이요 충격이긴 해도 추호도 의심스럽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투박하지만 딱 부러지고 거침없는 대답은 바울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요.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다는 것이다.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펼친 선교 활동에 관하여 쓰고 이야기할 때 그런 해석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겼다. 그러나 흔히 그러하듯이 딱 부러진 대답은 10중 8구 틀린 답이다. 그리고 역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지만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그 속내를 일러주는 실마리는 그가 아주 잘 알았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다소의 어린 사울이 유대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문 표현을 빌리자면 조상들의 전통에 극도로 열심이었음을 기억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말이 위에서 인용한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울 시대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전승 안에 결심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던 옛적의 두 영웅,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와 함께 있던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찌른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예배하던 이들을 계책을 써서 죽인 엘리야가 들어있던 것도 기억한다. 비느하스는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다. 엘리야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그가 우리에게 바울이 자라비아로 간 이유를 풀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세기에 자라비아는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말이었다. 당시 아라비아는 시리아 동부로 조금 들어간 지역, 사실은 다메섹에 가까운 지역에서 남쪽으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가로질러 저 멀리 시나이 반도까지 아우르던 고대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이곳을 유일하게 달리 언급한 곳 가운데 하나, 사실은 그곳도 같은 서신, 곧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는 훨씬 더 자세한 위치를 우리에게 일러준다. 즉 그곳은 성지 남쪽이자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내 반도의 시내산이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곳이었다. 그곳은 계시를 주신 곳이요 율법을 주신 곳이며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엄숙히 비준한 곳이기도 했다. 아라비아의 위대한 산 시내산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의 장소였다. 그곳은 이후 세대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까다로운 요구를 제시하는 이상한 하나님과 자기 뜻대로 목을 뻣뻣이 세우던 하나님 백성의 풍파잦은 혼인관계, 그 길고 파란만장한 관계의 출발점으로서 되돌아보던 곳이었다.
시내는 만사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들어간 곳이었다. 시내는 다소의 사울도 같은 이유로 간 곳이었다. 엘리야 이야기의 메아리는 작지만 의미심장하다. 엘리야는 그의 열심으로 바알 예언자들에게 승리를 거둔 뒤 그 자신이 바알 신앙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만난다. 왕과 왕비는 아예 대놓고 위협했다.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열심은 공황 상태로 바뀌고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호렙산으로 도망쳤다. 호렙은 시내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곳에 가까이 있던 산의 이름이다. 거기서 엘리야는 자신이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아주 열심을 냈건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알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게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만 홀로 남아 하나님께 성실을 다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엘리야는 잠시 뒤 바람과 지진과 불의 강력한 계시에 이어 완전한 침묵의 소리가 흥정역이 고유하고 작은 소리라 번역해놓은 히브리어 문구를 한 현대어 역보는 그렇게 옮겼다. 뒤따르자 두 번째로 그런 불평을 되풀이한다. 마침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라, 내가 오던 길을 돌이켜 다메섹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엘리야는 거기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을 세우고 그 자신의 자리를 맡을 새 예언자 엘리사를 세워야 한다. 새 왕과 새 예언자는 그 땅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술 더 떠 당황해하는 엘리야에게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이 끝까지 성실함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바울은 이 본문을 다른 서신에서 인용하면서 자신을 남은 자의 초점인 엘리야에 빗댄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남긴 메아리를 포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조상의 전통에 극도로 열심기였으며 그러다 보니 이단을 뿌리 뽑으려고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바울은 자신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라비아로 떠났다가 역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후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건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와 엘리야의 유사성 두 사람의 말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주 비슷하고 결심에 관한 생각이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보아 바울도 틀림없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려 했을 것이다. 그도 엘리야처럼 언약 비준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내산으로 순례길을 떠났음을 일러준다. 그는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극도로 열심이었지만 이제 그의 포부와 그의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설명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 가서 새 왕을 선포하라 이는 명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그림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너무 단순하다. 여태까지 기록된 역사 기록 가운데 가장 긴 역사 기록이건만 그 안에 담아 놓은 것보다 빠뜨린 것이 훨씬 많다. 누가는 두루마리 하나에 딱 들어갈 분량만큼만 책으로 남기려 한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음모가 일어나서 그 성읍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를 선포했다. 이 이야기 어딘가에 분명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쳤던 광야 순례 기록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기 기록자는 단순히 두 자료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회당에서 예수를 선포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아라비아 순례에서 바울 자신의 자의식을 일러주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이에는 그때 바울이 열심을 내는 처음에는 핍박자로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선포하는 자로서 열심을 내는 와중에도 어쩌면 그 자신에게 느꼈을 법한 회의를 기꺼이 표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걸어서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그저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아보겠다고 몇 날 며칠 걸려 광야로 들어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울은 분명히 알고 싶었다. 충격적인 이 세일, 자신이 계시받은 이 세일이 정말 옛적에 한 분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목적, 특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제시하신 목적의 성취인지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 목적이 이르러야 할 종착지인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는 변함없이 충성을 지키고 싶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곧 여태까지 거의 의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일 수 있음을
토라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일 수 있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울도 엘리야처럼 돌아가 그가 할 일을 시작해야 했다. 엘리야는 새 왕과 새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다. 다소의 사울은 돌아가서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이며 세상의 정당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예언자 직무를 시작해야 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는 분명 사울 자신을 고대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다했던 예언자로 이해했음을 확인해주는 증거였다. 우리가 보통 그를 이런 시각으로 보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도 사울이 그의 글 속 많은 곳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본문에서 성경을 되돌려주며 이야기하는 내용에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일부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를 되돌려준다. 그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그 안에 드러내셨음을 이야기할 때 드러냄이나 계시를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던 유대 신비주의자와 선견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훗날 은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사야서에서 늘 좋아하던 장들 가운데 하나를 되돌려주고 그 자신이 예언자로서 종의 역할을 하는 자임을 주장한다. 그는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일이나 달려왔던 일이 허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이야기할 때도 이사야서의 그 장을 되돌려준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거쳐 간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2장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일이 그 자신을 고대 예언자 전통 안에 그 예언자가 이사야이든 예레미야이든 아니면 엘리야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전통 안에 세워놓았음을 분명히 한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호소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바울은 예수 바로 그분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과 예언자 직무를 미리 보여주는 성경에 호소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해버린다. 결국 이것이 그가 아라비아로 간 이유였다. 그는 이전에 받았던 사명을 넘겨주고 이제 새 사명을 받고자 아라비아로 갔다. 그가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께 바친 충성은 늘 그랬던 것처럼 굳건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도 달리 추측했다. 이를테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 세계를 배신했다고 주장하거나 그가 사실은 애초부터 유대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다룬 주요 작품에 다가가기 전이라도 그런 점을 미리 강조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하려 할 때 우리가 가진 자료는 여러 사건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사울이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다가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맺는다.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되돌아온 기간을 포함하여 그가 다메섹에서 보낸 시간은 10중 8구 3년이었을 것이며 기원 후 33년부터 36년까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대가 얽힌 문제는 늘 복잡하지만 큰 가닥은 확실하다. 이로 보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울의 예수 선포에 놀라며 분노하는데 그쳤던 것 같으나 이 놀람과 분노처럼 보였던 것이 폭력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다. 바울은 지역의 유대인뿐 아니라 그 지방관원까지 그의 목숨을 노리면서 위협이 살벌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유명한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성문 경비병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바울은 기막힌 수사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저 사건을 사용하게 된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이룩한 모든 업적을 이게 정말 업적인가 싶은 느낌이 들게 열거하는데 바로 이 모든 업적의 정점에 자신이 도망쳐야 했던 저때 일이 올라와 있다. 그 일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형상이었다. 그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대체로 이 한 사건 안에 들어 있었다.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생각조차 싫어하던 유대인은 물론이요 평화가 깨질 것을 두려워한 이교도 관원들도 반발할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지각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저 어느 한 지역이나 부족의 우두머리에 그치는 이가 아닐 것이라는 성경의 강조점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이교도들조차도 그런 선포에 반발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이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 어쨌든 바울은 뒤이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때는 기원 후 36년이나 37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바울은 10년이 더 지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이 베드로, 이때 바울은 베드로를 아람어식 이름 게바로 부른다. 와 두 주를 함께 보냈으며 다른 예수 따르미들은 만나지 못하고 오직 주의 아우이자 이미 이 새 운동의 중심인물로 인정받고 있던 야고보만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만남은 바나바가 주선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상대로 사울을 의심했으나 바나바는 사울이 정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담대히 선포했음을 확실히 보증했다. 이때까지는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해도 될 성쉽다. 그러나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경을 속속들이 알았고 예리한 지성과 막힘없는 달변을 소유했던 사울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이런 공개 토론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된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지 불과 수년 뒤에 찾아온 이 고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결국 신자들은 바울을 가이사랴 해안으로 데려간 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그의 고향인 지금의 터키 남부로 보낸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뒤이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을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 그들은 아직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위험한 새 땅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기억이 아직도 그 가슴에 불타오르던 다소의 사울은 그 모든 일의 전말을 성경을 토대로 설명하고 싶은 열망에 들뜬 나머지 자신이 건드린 벌집에는 분명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이제 그는 문제만 아주 많이 만드는 골칫덩어리였다. 그를 다소로 돌려보냅시다. 그들은 필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거기 사람들은 달변가를 좋아한다죠. 게다가 거기는 본디 그의 고향이기도 하니. 그 뒤 대략 36년부터 46년까지 10년 남짓 침묵이 이어진다. 뒤책이 제시하는 대다수 연대를 포함하여 고대사에 등장하는 연대 대부분이 그러하듯 우리가 다루는 연대도 어림이라 한두 해쯤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소설가라면 어떤 이의 삶을 형성한 시기에서 침묵으로 남아있는 10년과 마주쳤을 때 엄청나게 흥분하여 상상의 나래를 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소설가보다 침착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 시기의 역사와 사울의 행적을 양쪽에서 신중히 파고 들어간다면 탐구해봐야 할 주제를 적어도 셋은 발견할 수도 있다. 첫째, 이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명한 주제인데 우리는 사울이 가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보았듯이 사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천막을 만드는 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죽과 섬유를 두루두루 다룰 줄 아는 일반 기술은 물론이요. 실제로 천막과 차양 따위를 만드는 일이 다 얽혀 있었다. 유대 사회의 교사는 누군가를 가르쳐 생계를 꾸려 갈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다. 사울도 비록 특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유대 교사였지만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주로 선포하여 먹고 살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나중에 그가 사도로서 쓴 서신들은 이 사도가 손수 일하여 생계를 꾸린 일을 자랑스러워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어쩌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사울은 그의 가족과 더불어 살고 일하며 큰 도시 다소를 지나가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귐을 나누었을 것이다. 사울이 나중에 한 일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실은 천막 만들기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다. 작업 도구만 있으면 어느 도시에나 가게를 내고 그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자신이 늘 만들던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그가 쓴 서신을 토론할 때면 종종 고매하고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사상가만 생각하면서 도서관이나 세미나실 혹은 적어도 목사가 조용히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만 연상한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쓴 이가 거의 모든 노동시간을 그 소매를 걷어 올리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보냈음을, 그가 예수와 복음서를 주제로 사람들과 나눈 대화도 어쩌면 3분의 2 정도는 예배 장소나 연구실, 심지어 그 자신의 집도 아니라 비좁고 답답한 그의 작은 일터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쉬이 잊어버린다. 사울의 발은 늘 땅에 닿아 있었고 그의 손은 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여전히 성경과 예수에 관한 소식으로 분주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께 열심을 냈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가 기도했고 연구했으며 온갖 종류 일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가 10여 년 뒤에 쓴 서신들을 마주하면 이 서신들이 집약된 논지를 담고 있어 난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이 서신들을 쓰면서 완전히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분명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가 오랫동안 숙고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그의 무르익은 사상을 통해 제시한다. 사울은 침묵하며 10년을 보냈다. 이 세월 동안 그는 성경 성찰이라는 우물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나중에 이 우물에서 그에게 필요한 물을 길어 올리게 된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하며 나중에 이 체험을 되돌아보다 특별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그는 56년에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황홀한 영적 사건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욕망을 조롱하는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좋소,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탁까놓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메시아 안에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는 그 사람이 자신임을 굳이 말하려 하지 않지만 서신을 읽다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종 하늘을 7으로 나누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한 것 자체도 조금 낮춘 것이라 봐도 될 것 같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이 몸 안에서 그런 것인지 몸을 떠나서 그런 것인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 모든 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도록 내 육신 안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 밑바닥에 깔린 뜻은 분명하다. 그건 바로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묻지 말아야 하고 나를 다른 이들과 다른 이들이 한 체험과 비교하며 내 등급을 매기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캐묻는다면 나는 그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나 이 일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내가 겸손을 배워야 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 할 때 전제해야 할 점은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본 것도 그런 습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며 때로는 그런 습관이 다메섹 도상 체험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이런 점이 만사가 아주 틀어져 그가 고향 다소로 돌아가야 했던 순간에도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그가 말하는 육신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인지 혹은 거듭되는 시험인지 혹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 자신도 그 자리에 서서 잔인하게 가담했던 일이 밤마다 무서운 악몽으로 찾아오곤 했던 일을 말함인지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어쩌면 그 육신의 가시는 그가 각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계속하여 맞선 일을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그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아이러니한 절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하며 이 가시를 없애주시길 간구했다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다. 고린도 사람들은 분명 그가 이것을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 응답으로 제시하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간구가 거절당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침묵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바울은 이 세월 동안 어쨌든 침묵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다. 그렇다.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기도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풀어내고 사색했다. 우리는 그의 사색을 아주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자료를 통해 한편으로는 다소의 사울에 관하여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 관하여 알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이 같은 초기에 깊이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유대인이 하는 대로 기도하며 깊은 성찰에 잠기길 멈추고 이스라엘의 성경에 집중하길 멈추고 다른 많은 독실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그를 에워싼 모든 문화와 소통하길 그만두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예부터 내려온 성경을 탐구하고 회당과 작업대 앞에서 그 친구 및 가족과 그 성경을 놓고 논쟁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에 관하여 그가 알게 된 새 사실로부터 거꾸로 되짚어 생각했으며 거기서 다시 그 사실에 비추어 이스라엘이 간직해온 성경과 전통의 세계, 그 진짜 종착지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그 지점까지 더듬더듬 기어오고 있던 길고 어두운 그리고 종종 뒤틀린 이스라엘의 내러티브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는 창세기를 다시 읽었다. 출애굽기를 다시 읽었다. 토라 전체와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를 다시 읽었으며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 겪은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는 아마 자신이 성령과 함께 주어진 신선한 지혜를 통해 그리했다고 역설했을 것이다. 예수를 도처에서 만났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지점은 임의의 지점도 아니요 공상에서 나온 알레고리, 그가 유일하게 자신이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때는 10중 8구 그가 이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의지하던 이들을 놀리던 때다. 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구한 내러티브를 담은 평행선들이 결국 만나게 될 무한 속의 지점이었다. 이 평행선들은 그의 성숙한 사고의 중심이요 나중에 기독교 신학이 될 것의 근본이 된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진 이야기가 있었다. 한 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다룬 이야기였다.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 계시다고 말할 때 표현하려 했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시며 그 계획을 펼쳐 가신다는 관념도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이 이야기 역시 시간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 점으로 집중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권능으로 다시 오셔서 당신 백성을 궁극의 원수에게서 구하시고 결코 요동치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대가 됩니다. 사울은 이 두 이야기,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로 결합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확신이 분명 늦어도 다소에서 보낸 침묵의 10년 동안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두 내러티브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는 사람이 되신 이스라엘이셨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인 창조와 새 창조, 출애굽과 새 출애굽, 성전과 새 성전이 모두 같은 점으로 모여들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새 종교가 아니었다. 이것은 새 세계였다. 한 분 하나님이 늘 약속하셨던 새 세계요,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구하던 새 세계였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않은 다소의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는 당연히 성전,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의 중심에 자리한 곳이요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다. 과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되게 일러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좌우했던 하나님 말씀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 백성 가운데 사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그런가 하면 토라는 하나님이 삶을 바꿔놓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사울은 이제 이 두 대답이 이 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고 당연히 영, 성령까지 가리킴을 알게 되었다. 이 새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 직언 역시 무르익은 바울 사상의 공리가 되었고 그가 펼친 공적 활동의 주제가 되었다. 잘 짜인 조직을 갖춘 채 부산하고 이교 철학의 생각이 지배하던 도시 안에 자리해 있던 정통 유대인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깊이 사색하기 시작하기에 틀림없이 안성맞춤인 장소였을 것이다. 얼른 보면 이스라엘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다른 민족과 늘 분리된 민족으로 남아있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던 모압 여자들처럼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따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특히 시편과 예언서가 같이 담고 있는 제왕 예언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임하실 때 그 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리라고 말한다. 사울도 틀림없이 다소에서 시편 2편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지를 깊이 성찰했을 것이다.
시편 2편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이 진정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의 내게 청하여라.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 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장차 가나안 땅으로 구성된 유산과 소유에 관한 약속을 되돌려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온 세상을 아우르게 되었다. 이제 이 약속은 온 세상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성질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더 큰 실제의 맛보기요 표지판이었음을 일러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조주셨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한참 뒤에 다윗을 부르사 비록 재앙과 그릇된 출발로 가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긴 이야기를 통해 회복이라는 당신의 목적과 온 세상을 연결하셨다. 실제로 또 다른 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였다.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가 높임을 받으신다. 이 시들을 시편 72편, 그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같은 다른 시들과 결합하여 이사야 11장, 지세의 줄기에서 나온 싹 곧 다윗이 정의와 평화의 새 창조를 시작할 것이다. 같은 성경 예언서 본문에 담가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여주는 몽타주를 만난다. 이 소망은 비단 구원받은 혹은 새로워진 백성만 내다보는 소망이 아니라 새 세계를 내다보는 소망이며 장차 이 새 세계를 다스리시게 될 왕이 오실 것을 내다보는 소망이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지성, 다소 사람 사울 안에 넣어보라. 그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가 이전에 그가 품었던 혈심을 바꿔놓고 그 혈심의 방향을 다시 설정함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에서 무엇을 얻는가? 다소 같은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시편 2편이 말한 왕이라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지 의문을 품고 사색하지 않으면 시편의 저런 시들과 다른 시들을 부를 수 없었으리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과 가까운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온 세상을 아우르는 약속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온 세상을 아우르는 아브라함 집안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말하자면 그것은 어떻게 움직일까? 바울이 내놓은 많은 성숙한 글의 밑바탕에는 이런 물음들이 깔려 있다. 우리는 그가 다소에서 오랜 침묵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물음들을 궁구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어 우리 눈에는 작업대 앞에 있는 사울이 어렴풋이 들어온다. 사울은 기도하고 사색한다. 그리고 셋째, 사울은 그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사상에 귀를 기울인다. 국제도시 다소의 종교 문화뿐 아니라 철학 사상과 정치 사상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의 어리석음을 더 깊이 일러주는 증거요. 물론 그런 증거는 많았을 것이다. 비록 인간의 삶 그리고 다소 너머의 더 넓은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흠이 났을지라도 만유를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일러주는 징표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다소는 삶, 죽음, 여러 잡신, 미덕, 괴로움이 없는 실존으로 나아가는 길에 관한 말과 철학적 담화, 사색, 논리, 현명한 충고와 그리 현명하지 않은 충고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들의 저술에서 나온 위대한 체계를 발전시킨 여러 저술가를 연구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철학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철학 탐구를 촉진한 질문은 모든 이가 품고 있던 질문이었다. 무엇이 한 도시를 정의롭게 만드는가? 혹은 무엇이 인간을 지혜롭게 또는 주덕하게 만드는가? 훌륭한 논증이나 탁월한 연설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과 다양한 모범 답안을 교사와 진지한 생각을 지닌 학생이 있는 교실은 물론이요 이발소나 선술집에서도 나누었을 것이다. 다소는 물론이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잠시나마 세상의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은 스토아주의 같은 사상이었을 것이다. 스토아주의는 인간이 그 내면의 합리성이나 로고스를 통해 참여하는 어떤 통일된 신성한 세계 질서를 꿈꾸며 만물을 망라하여 바라보았다. 또 다른 유명한 철학 사상인 에피쿠로스주의는 소수 엘리트가 선택한 사상이었다.
이 사상은 만일 신들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신들은 그 자체가 인간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도 분명 끼어들려 하지 않는 초연하고 행복한 엘리트라고 보았다. 톤의 후계자들인 자카데미가 내놓은 불확실한 말, 우리는 신들이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만일을 대비하여 시민 종교를 계속 발전시키는 편이 낫다. 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불확실한 말은 결국 더 새로운 가르침의 바울 다음 세대에 활동한 전기 작가이자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한 모습처럼 세계를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여 보는 세계관의 길을 내주게 되었다. 플루타르코스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로 구성된 악한 영역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결국 그 게임의 목표라고 보았다. 순수한 영혼은 그 하늘에서 잠시 이 악한 영역으로 유배당했지만 궁극에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현대 서구 기독교가 하는 말과 흡사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다. 바울이 믿은 것은 분명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대략 그려본 윤곽이었다. 천막을 만들던 그 사람의 비좁고 작은 가게, 길거리, 친구들과 밥 먹는 자리, 그리고 집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주제와 그런 주제를 변형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쉴 새 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어떤 때는 그런 것이 흥미진진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을 좌절케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다소의 사울도 그 시대에 살던 다른 많은 유대인처럼 유대인으로서 사고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의 이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디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세계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지혜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곱씹어 보곤 했을 것이다.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가 그리는 비전을 그 마음에 담고 있던 사울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었을 것이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만물이 한데 어우러진 통일된 세계라는 어떤 큰 비전을 품고 있었다면 사울도 그러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이가 오직 한 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단일 사회를 소망했다면 그도 그러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플라톤주의자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교류가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듯이 그도 그러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이 이 땅을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감을 꿈꾸지 않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길 꿈꾸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피조 세계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었다. 메시아의 사람이었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과 인류를 타락시킨 악을 처리하셨으며 그 예수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믿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예수 따르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런 새 창조 사업을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메시아께 순종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쓰는데 이런 확신은 10중 8구 다소에서 보낸 침묵의 10년 동안에 갖게 된 것 같다. 마찬가지로 그는 빌립보 교회에 참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매력있고 호평받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인간 사회가 심지어 철저히 흠투성이인 비유대인 세계조차 지혜롭게 잘 살기를 열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열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깊어진 사울의 유일신론 가운데 일부다. 사울은 세계의 구속이 필요함을 알았다. 아울러 그는 그런 세계도 늘 하나님의 세계로 남아있음을 알았다. 나는 사울이 그때 다소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한 분 하나님에 관한 더 큰 그림을 장차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온 세상을 포위하여 공격할 더 큰 그림을 그의 생각 속에 통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성경 이야기의 완성이시라면 그런 결론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틀림없이 그는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곧 아직도 철저히 유대 색채를 띄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진 이 새 시각을 조심스레 말하자면 그의 모든 동포 유대인이 공유하지 않음을 씁쓸한 심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분명 사울은 그가 걸어간 길 내내 그와 함께했던 사회, 문화, 주해, 신학 차원의 긴장과 이미 부닥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려 한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말일까?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소에 이미 예수 공동체가 있었는지 사울도 이런 공동체 지체였는지
그가 조금밖에 안 되었을 다른 지체들과 꾸준히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빵을 떼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세월 내내 사울이 홀로 외로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역사는 이런 쪽으로든 저런 쪽으로든 확실한 답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그가 내내 침묵만 지켰으리라 상상할 수는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함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많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으로 본 것만은 아니었다.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생각이 유대인의 사고체계에 그저 충격이지만은 않았다. 당시 유대교 사상 가운데 몇몇 가닥은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탐구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오랜 삶의 방식에 암시하는 의미 역시 분명치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동요를 일으킬 정도로 분명했다. 한 분 하나님이 메시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새로운 단일 가족을 지으신다면 그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바울 자신의 물음에는 어쩌면 혁명적이라 할 만한 대답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전통사회는 혁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울에게 이 물음이 그저 이론에 그치는 질문일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다소에서 보낸 침묵의 10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다. 우리가 사울에 관하여 아는 모든 내용은 그가 가족을 만나자마자 곧장 가족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경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며 한 분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오셨던 계획을 그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해 드러내셨음을, 그리고 이 예수가 그 영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공동체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리라고 일러준다. 그의 가족은 이런 사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울 가족은 아마 사울을 한번 너그러이 이해해 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젊은이가 잠시 집을 떠났다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새 사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결국 정착하고 어른들은 그런 젊은 친구의 열정에 너그러이 미소를 보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어린 사울이 집에서 전통 대대로 내려온 혈심을 배웠던 일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울은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만이 옳았다. 그가 메시아이시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어깨 한번 으쓱하고 잊어버리면 될 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 짜일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모든 사입이 메시아 운동은 그런 도전을 받았다. 상상컨대 조상이 물려준 전통에 성실하지 않다는 논박과 오해와 고발이 있었으리라. 물론 사울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영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부터 성경이 줄곧 이야기해 온 것임을 있는 힘껏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런 사울의 주장에 지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만 모세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의 무르익은 글을 보면 거듭거듭 등장하는 또 다른 강점들이 있다. 이런 강점들은 분명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이라는 모루 위에서 해머로 두들겨 맞으며 단련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강점 가운데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일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라는 강점을 발견한다. 바울은 그의 후기 서신에서 온 땅을 흔들어 놓은 이런 사건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전의 성찰한 깊은 우물에서 다른 신선한 개념을 끌어낸다. 우리는 사울이 어릴 적부터 알았고 예수 역시 자신의 삶과 죽음의 테마로 삼았던 유월절 테마의 뿌리박은 그 성찰의 핵심부에서 승리라는 개념을 발견한다. 뭔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일어났으며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계는 다른 곳이 되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다소로 돌아온 사울도 변함없는 광경, 변함없는 우상과 신전, 변함없는 이방 종교의 관행을 예전과 똑같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에 관하여 믿었다는 것은 세상의 바탕이 되는 영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음을 의미했다. 그가 알았던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가 말한 것처럼 피조 세계는 좋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닌 것들, 거짓 신들,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세력을 숭배함으로써 본디 이들이 소유하는 게 옳지 않은 권세를 이 어둠의 존재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런 세력은 본디 인간이 세상에 행사했던 권위를 찬탈했다. 그 증거가 온 천지에 있었다. 다소도 유대 밖의 모든 고대 도시처럼 신당과 요상한 예배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망각한 관행이 잘못 빚어낸 인간의 삶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악이라는 궁극의 세력을 격파하셨다고 믿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죽음으로 이끄는 세력, 부패를 일으키는 우상숭배와 인간의 약함이라는 권세를 그가 이기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두운 주제이며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다. 여기서 이 주제를 언급한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도 이런 문제들을 분명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런 주제가 소위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 그가 가졌던 이해의 밑바탕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그 주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다.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이 예수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있던 권세들을 격파하고 이기셨다고 믿었다.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소나기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했다. 예수 형상을 띤 이 해방의 메시지에는 과거의 모든 그릇된 행위에 베푸는 용서가 들어있었다. 이 용서의 메시지는 유대인인 메시아 백성과 유대인이 아닌 메시아 백성을 가르는 장벽이 있을 수 없음을 뜻했다. 이런 장벽을 세움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승리하셨음을 부인한다는 뜻이었다. 열심당이었던 사울은 메시아라는 분이 벌레떼 같은 이교도를 격파해 주시길 기대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모든 악 뒤에 자리한 어둠의 권세들을 이미 격파하셨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은 그의 무르익은 사상이 다루는 위대한 주제 중 하나로 곧장 바뀌었으며 특히 그가 목회 현장에서 펼쳐 보인 여러 노력으로 곧장 바뀌었다. 그 주제는 바로 메시아의 백성이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두 하나라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분명 사울 자신의 가족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성숙한 바울이 그의 혈육 친척을 보면서 그 마음에 늘 품었던 슬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그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크나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품고 격심한 고통을 겪은 원인이 된 사람들은 널리 믿지 않는 유대인 대중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격심한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슬픔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젓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요 그의 아버지다. 그는 그 내면의 귀로 그 부모의 목소리를 그 부모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기도 쇠마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은 영특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비범했으며 지극히 독실했던 아들이요 형제이며 조카인 사울이 어쩌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단이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사울을 변함없이 사랑했다. 사울이 언제나 그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기 때문이며 그들도 사울이 언제 우울해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비탄은 아주 가까우며 따뜻하고 열정이 넘치는 마음속에서는 특히 그렇다. 사울은 어떤 것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에 관하여 썼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과 함께 한 비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쩌면 비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다소에서 그가 보낸 더 큰 침묵 속에 또 다른 침묵이 숨어 있음을 본다. 바울을 읽는 이는 누구나 조만간 이런 질문을 던진다. 바울에게도 사랑하던 소녀가 있었을까? 그는 약혼했었을까? 아니 혼인했었을까? 우리는 그 침묵을 밝혀낼 수 없거니와 그 침묵을 섣불리 채우려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바울은 혼인에 관하여 쓰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 기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부연하면서도 그의 청중이 그의 사연을 알리라 짐작하여 후대 독자들을 약 올리듯 그 세세한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괜찮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가 이런 말을 쓰던 때만 해도 특히 여자가 혼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은 수치나 다름없었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처지에 빠질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던 가설은 미혼성인, 특히 여자는 언젠가는 닥칠 사회적, 도덕적 재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런 문화의 새 창조, 이전과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새 창조라는 소식을 내세워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으로 그는 인간의 몸과 몸이 누리는 즐거움을 부끄럽게 여기곤 했던 모든 형태의 이분법에 맞서 혼인한 부부의 성관계는 창조주가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홀로 지냄 곧 독신도 종을 번식시켜야 하는 현세 너머에 자리한 새 세계를 온전히 가리키는 선물이라고 역설한다. 바울은 이 모든 주장의 중간에 서서 나와 같은 처지라는 말을 쓰며 자신을 한 본보기로 내세운다. 그 처지는 어떤 처지였을까? 분명 바울은 그의 서신이 배경으로 삼던 때만 해도 미혼이었다. 초기 기독교의 순회 교사들은 대부분 기혼이었으며 그들의 여행에는 아내도 동행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 바나바도 분명 그랬을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가 그의 처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사실 대다수 정통 유대인은 보통 아주 젊을 때 혼인했지만 그는 한 번도 혼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혼인했지만 아마도 다소에서 침묵의 10년을 보내던 동안 당시 많은 이가 그랬듯이 그의 아내도 일찍 죽었으며 그 뒤에 재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어쩌면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이 실제로 전하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관련된 아주 위험한 새 가르침임을 깨닫고 그 혼인을 파하기로 결심했었는지도 모른다. 바울도 형제든 자매든 이런 경우에는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썼다. 넷째,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의 처지를 추측해야 한다면 이 견해를 택하겠다. 그는 일찍이 약혼했으며 그 약혼 상대는 10중 8구 그 집안과 친구인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 여인이 사무치도록 다시 보고 싶어 다소로 돌아왔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자신처럼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여인의 부모는 젊고 생기발랄한 사울이 무시무시하고 얼토당토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찬 머리와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약혼을 파기했다. 사울은 그 여인을 잊고 이겨냈을까?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는 나중에 많은 여성 친구와 동역자를 얻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가 보낸 서신들, 특히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복음을 섬기는 일에서 동등한 동지로 여겼던 것 같다. 그가 한 유명한 본문에서 메시아의 집에서는 그 가족 사이에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는 게 그 좋은 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신은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였다. 그 이유는 그가 볼품없는 이류 인생을 능가하는 영적 초인이었기 때문도 아니요. 후대의 일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채 행세하려 했다. 그가 보통 사람이 가진 욕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혼인이 그가 받은 특별한 소명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린도전서 행간에 드러나듯이 그는 인간 본능의 욕구를 극복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이런 연단에는 끊임없이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했음을 인정한다. 그 답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파고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제 바울의 공중사역을 살펴볼 준비가 거의 다 되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바울이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는 오랜 관념에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여자와 남자가 모든 면에서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대 세계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현대 세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동등한 발판을 딛고 서 있는 같은 가족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펼치는 공중사역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본 것 같다. 그는 여자들과 친구로서 사귐을 나누고 함께 일하면서도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하거나 그들을 유혹하려 한다거나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향 다소로 돌아온 사울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실제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비통하게 했던 일,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상실을 맛보게 한 일은 그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그가 어릴 적부터 알았고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가 여성 혐오자가 아니었다면
기괴한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사람처럼 그가 누구인가를 그 자신에게 되새겨 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을 증오했던 부류의 유대인도 아니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생각할 때 어떤 신학범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이 생각하던 유대인은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이었다. 얼굴도 없는 공허한 존재나 화면에 투영된 판타지 때문에 끝없이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다. 사울이 다소에서 보낸 10년 남짓한 시간이 분명 그를 형성했다. 그가 그때 자신이 미래에 감당할 소명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1세기의 40년대 중반 어느 때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뒤로 겨우 15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리고 사울은 10중 8구 30대였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방문을 받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를 움직인 요인은 늘 있었던 요인과 똑같았다. 그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함이자 온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자 하는 혈심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다소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을 마칠 즈음 한 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런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깨달아 알았다. 그것은 곧 그의 헌신의 새 차원이 열렸고 그의 열심이 새 형상을 갖게 되었으며 그의 충성이 새로운 깊이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이런 새로운 차원과 형상과 깊이가 불이 나게 기록한 문서를 잇따라 만들어내게 되며 그가 이 문서를 통해 던진 옹골차면서도 폭발력이 있는 도전은 온 세상을 바꿔놓게 된다.